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희년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3,000명이 되었고, 그 이상 이제 5,000명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한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안에는 구제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구제와 나눔과 섬김을 하는 귀한 사역 위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같이 보면서 시기했던 사람들 중에 나도 저와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어 가셔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까지도 우리는 이 앞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문장이지만 성경은 이 모든 사건들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이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이제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돼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이제는 이 온 예루살렘 안에 퍼지게 되었고, 이 소문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까지 퍼지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이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의 이름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교회 온 예루살렘 안에 이제 예수의 이름만 가득하니까 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마귀도 사단도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을 뭐라고 하냐면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1907년에 이 평양 지역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부흥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이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흑암과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복음이 생명의 빛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5월 18일에 양화진 선교자 이제 묘원에 가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국에 그런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부흥을 주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자,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사님들의 역사적인 신학적인 평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세대가 가장 타락했을 때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역사들을 봐도 가장 타락해서 우상과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죄악과 우상 가운데 빠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번 보세요. 종교개혁 시대에 어땠습니까? 여기저기에 크고 화려하고 높은 성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당도 지으면 어떻게 짓냐면 작게 짓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가장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기간도 짧은 거는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전부 관광지가 됐어요. 어제 저녁에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옆에 당진에 이제 성당을 짓는데 50m짜리, 그러니까 높이 50m에 길이 100m짜리 아주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지었어요. 수백 년 전에 그 정도면 엄청난 대건축 역사죠. 그걸 보면서 서산시에 있는 시장이 야, 그래도 우리가 당진보단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더 크게 짓자.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피렌체 성당은요, 그래서 옆 동네보다 더 크게 짓고 싶어서 높이는 90m, 길이는 150m로 짓자. 그래가지고 그 건축 기간이 1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재정을 어디에서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사면 너희 조상들도 지옥에 있더라도 천국 가. 이걸 사면 너희들도 구원받아. 그러면서 그걸 계속 팔아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이 가득한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초대 교회에도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극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건들, 또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이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묶이고 무너질 것 같던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부흥이 없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가득하다, 어둡다,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실제로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고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은 지금 세계 기독교는 대부흥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다릅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땅에 그리고 저 남아메리카 쪽 땅에
엄청난 교회들이 생기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지금 침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흑암이 가득하다고 하고 소망이 없다는 이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시대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나이지리아만 해도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지난 한 해에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한 나라에서만 4,000명에 넘는 사람들, 거의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땅에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집회를 하면 예전 영상에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해운대에서 한번 모이자고 하면 3만 명, 5만 명 모이면 엄청나게 모였다 하거든요. 나이지리아는요 100만 명씩 모입니다. 상상되십니까? 50만 명 집회, 100만 명 집회, 170만 명 집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부흥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만치 않게 이러한 부흥을 사모할 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 17절 18절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 고난은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은 무조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근데 죄송하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대략 한 2만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2만 번이래요. 오늘도 보니까 주한이 이렇게 왔는데 뒤에 가방을 하나 맸는데 목까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요즘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때마다 넘어진대요. 뒤통수 깨지지 말라고 스펀지를 뒤에다 달아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발에 힘이 생기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때로는요,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군대에 갔을 때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꺾고 이제는 주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면 2시간을 몸부림쳐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것조차도 고통 속에서 힘들게 걸어가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요 6개월 동안 100방 이상 맞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돌봐주셔야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선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2000년 15년 전에 선교를 가서 거기에서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대형 트럭 20몇 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그것과 정면 충돌하는 직전 상황까지 갔다가 저희가 비껴나가면서 옆에 가드레일을 다 들어받고 뒤집어졌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오늘도 아침에 그 사진 보면서 그 멤버들 사진 같이 있거든요. 제 책상에 있어요.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목숨이었다. 영적 전쟁과 영적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평생 할 수 없었던 그 경험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망함도, 곤궁함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살펴주심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하겠죠. 지금 이 초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또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사도들은 다 잡혀서 옥에 갇혀 있으면, 야, 이거 뭐 교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왜 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내가 이거 계속 믿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이 핍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전에는 늘 함께하면서 교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아, 핍박은 멀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때론 우리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더라고요. 우리의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대요. 시기함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할 때는 상당히 고상하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동문회 가서 우리 동기들을 만났어요. 밤에 행사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서울 강남 가장 중심에 있다가 인천항 가장 변두리 쪽으로 갔던 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강남에 있다가 인천 변두리로 갔는데 성도들 성향과 상황이 좀 어떠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인천의 어느 인천항 완전히 끝쪽인데, 형, 제가요 교회 앞을 나서면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상방뇨하는 것을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쓰레기는 그냥 난무하고요, 사람들이 치우지도 않는데요. 그냥 공원이 아니라 개는 키우면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똥을 싸던 오줌을 싸던 치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요.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면요, 그 수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은 어떠냐? 깔끔하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선이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선, 거기까지고 그 이상까지는 헌신하고 예배하고 뭘 해도 그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할 때도 아주 나이스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깊은 것, 자기 선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그동안의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인기와 명예가 다 예수 하면서 사람들 다 예수에게로 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것이 우리보다 인기가 좋아? 우리가 누리는 권세와 명예,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안 그럴까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챙겨줘? 왜 이렇게 이뻐해줘? 아니 왜 나는 무시해? 왜 나는 인정 안 해줘? 그러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요, 그런 비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기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나보다 인기가 좋은 것 같은 사람은요, 이제는 내 나름대로 복수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무시합니다. 인사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까요? 초대 교회가 잘 생기고 있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일까요? 그게 왜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가 역설적으로 보면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하는 교회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때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장한다, 뭐한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점심 안 주고 나가서 교제한다, 뭐한다 하면요,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너네 뭐하냐, 우린 어떻게 하냐, 이러냐 저러냐 말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내 생각대로 안 하냐, 왜 이러냐 저러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경험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생 새벽 예배 안 하신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꼭 그럴 때 교통사고 나신 분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사고 나서 못 나와요. 몇 달씩 막 누워 계시고 못 나오셨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터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대요. 옥에 가두어 두면 이 사도들은 그 감옥에서 그래, 우리를 잡았으니까 죽이든지 말든지 이제는 우리 일 다 끝났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말까요?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뒤에 보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옥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엑사가곤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묶임 가운데서, 다친 가운데서, 속박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 엑사가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게 바로 저는 희년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의 영이 자유하면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탄식할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도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사도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복음 증거하죠. 한두 명이 잡힌 게 아니에요. 사도들 다 잡혔는데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전보단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이 자리에서 엑사가곤, 자유했던 것이에요. 또한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묶인 데서 구출해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은 우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모임을 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시기심과 불리함과 당짓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옥에 가두는 역사가 있지만 19절에 있는 것처럼 옥문을 열어주시고 끌어내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그들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보통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갇혀 있다가 나오면 월남 전쟁이나 이런 전쟁한 사람들 있죠? 그 군인들 휴양하고 정신적으로 좀 회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태국에 있는 그 파타야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휴양하게 하고 돌아가서 지금 거기가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감옥에 있다 왔으니까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요양 좀 하고 와. 고생했어. 이제는 쉬어. 하여튼 내가 저놈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게. 다리 몽댕이라도 좀 부러뜨려 놓고. 이러면서 하셨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죄악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욕과 우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주님 왜 나를 불러주셨어요? 왜 주님 나를 만나주셨습니까?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말씀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보내심인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보내심이 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전으로 가라. 이제는 빛으로 충만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가서 빛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소금이신 생명의 삶을 나누어라. 그러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부르심과 20절의 보내심, 이 소명과 사명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데가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같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있다 잡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끄집어내시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성전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언제 가요? 새벽에 가요. 새벽에.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간 것이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날씨 좋은 낮이 아니고요, 낮은 너무 더워요. 사람 별로 안 다녀요. 사람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 새벽과 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가는 거예요. 사람 많이 있을 때. 왜요? 보내셨으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잡힐까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잡히더라도 내 안에 사노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뒤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다음 날 재판하려고 해요. 20절 뒤에 말씀에 보면은 재판이 열리려고
이제는 옥에 있는 사도들 잡아와. 이 재판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선언해서 사형 선고했던 그 재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갔더니 보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와,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었는데 제자들이 있었던 그 감옥도 빈 감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야, 이거 도대체 어딨냐?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밖에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아니, 그 잡혀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또다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다시 잡아와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다시 잡혔어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을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뒤에 보세요. 28절 뒤에 보세요. 너희 가르침을 어디에 가득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한 다락방에 120명 숨어서 기도했던 그 현장이 이제는 온 예루살렘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의 권세, 너희들의 억압, 너희들의 옥의 갇힘,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하지만 뒤에 보세요. 30절 뒤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형 선고장에서,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그냥 이제 나중에 죽고 나면은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부활하겠지, 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옥에 갇혀 있어도, 성전에서 자유함을 누려도, 또 다시 잡혀서 재판정에서도 그들은 액사가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현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현재적인 부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신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은 일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 성남 가족들, 부흥이 없다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흑암의 땅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빛이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